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로 요엘서 묵상을 마무리하고 내일과 모레는 신약의 빌레몬서를 묵상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방을 멸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요엘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나 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용사로 격려하고 약한 자도 강한 자로 격려하여 나오게 하라 하십니다. 왜 나오게 하라 하십니까? 언뜻 보면 그들을 격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이방을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심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셨지만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의 악이 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이해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 말입니다. 악한 자를 들어 또 다른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며 악한 자를 통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악한 자는 자신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악한 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한 자를 심판하시는가 말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심판하심에 있어 더 큰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악한 자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지,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모습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죄악 가득한 이방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그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요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모두 마르게 될 것이라 하셨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시딤 골짜기까지 흐른다 합니다. 시딤 골짜기는 메마른 땅을 상징합니다. 생명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흐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확대해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적 표현으로는 교회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 세상을 살려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들 됩시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애굽과 에돔을 이방의 대표로 등장시켜 철저한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그의 백성들과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에돔은 이방 민족을 대표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있을 악한 세력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들은 여호와의 날에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시온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의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 묵상을 마무리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억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연말 연시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로 아픔과 상처만 가득해지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